가정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 우리 평신도 사도직기도 마쳤지만 강의 시작기도 한번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호경은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당신들 안에서 저희는 참 사랑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가정을 향합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저희 가정도 신교와 기도의 자리, 복음의 참된 학교, 작은 가정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다시는 가정들이 폭력과 배척과 분열을 겪지 않게 해주소서. 상처받거나 걸려 넘어진 모든 이가 어서 빨리 위안과 치유를 찾게 해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가정의 거룩함과 불받침성,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저희의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네,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모처럼 비가 오네요. 저는 오늘 내리는 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비정에 많이 참석하라고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냥 사람이 기본적으로 날씨가 화창하고 맑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오늘 드디어 꼭 구경할 날이 왔다. 드디어 이 산에 진달래, 저 산에 개나리가 지금 목련까지 피었다고 지금 막 난리인데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네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오늘 이 비전을 우리가 비가 오는 가운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가 로마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게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네. 로마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겨울에 이제 우기 때, 비가 올 때 뭐 많이 오지도 않지만 그럴 때 제외하면 1년 내내 날씨가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그냥 햇살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그냥 놀아야 된다, 나가야 된다, 바다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매일 갔습니다. 근데 로마는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전부 놀러 오는데 저는 가방 메고 학교로 가니까 되게 서럽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매일 등교할 때마다 혼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꽃밭에서라는 뭐 거두절미하고 후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좋은 날에 그 뒤에는 안 해도 됩니다. 딱 저는 항상 그 두 구절만 계속 흥얼거렸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나도 바다로 가고 싶지만 학교를 가야 하는 그 서글픈 마음을 노래에 담아서 불렀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정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기도 중에 사실 모든 비정은 이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총무님이 예전부터 저를 굉장히 닥달을 했습니다. 주제를 빨리 내놓으시오. 그래서 저도 아무 주제나 다 던지고 싶은데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께. 하느님 진짜 이 중요한 비정에 저에게 강의를 맡겨주셨는데 어떤 주제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느님은 물으면 답이 바로 오니까 안 오니까 답을 바로 안 해줍니다. 그분은. 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뭘 보여주죠? 다른 뭔가를 보여줘요.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이 있어요. 이 대로공을 딱 안 주고 뭔가 암시 같은 걸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게 답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저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근데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계속. 네. 처음에는 그 단어가 안 떠올랐는데 계속 총무님의 재촉이 올수록 저도 계속 하느님을 재촉하니까 떠오른 두 단어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이 우정성당이 이름 그대로 우정이 넘치고 화목하고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을 건데 왜 다시 기도해도 가정, 다시 기도해도 가정. 근데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을 주제로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어떤 응답을 찾을 때는 지금 이것도 하나의 제가 어떤 패턴을 보여드린 건데 일단 끊임없이 청해야 됩니다. 기도는. 네. 한 가지를 계속 청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식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뭔가 계속 올라오는 단어가 사실은 답이었던 거죠. 네, 처음에는 저는 전혀 가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올해 희망의 해고 지금 우리 해야 될 거, 일꾼들 일해야 되고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했는데 이상하게 떠오르는 단어는 가정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에 하느님의 뜻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여기서 유일하게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전문가 베테랑들 앞에서 어떻게 제가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갈 수 없이 저는 이제 제 하던 대로 이제 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가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도사들이지만 도사들도 모르는 뭔가를 써놓은 책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예. 일단 외국말로 된 거는 여러분들이 또 너무 겁먹고 이러실까봐 한국어로 된 책 중에 찾다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가정에 관한 복음. 우리 한국 사람들 소책자 좋아한대서 제가 작은 것부터 찾아가는 건데 요거 정말 작잖아요. 우리 지금 3월 영상 독서하는 그거랑 사이즈가 같아요. 저 페이지도 이거 얼마인데. 예. 여기 있는 이 할아버지는 발터 카스퍼라는 추기경입니다. 예, 추기경 인류 복음화성 장관도 오래 하시고 지금도 장관 하시는데 인류 복음화인지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로마 떠난 지 좀 돼서. 아무튼 이분이 201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월에 교황님이 전 세계 주교님을 다 모았어요. 교황님이 그렇게 한 번씩 모읍니다. 모아서 어떤 주제를 줍니다. 토의해라. 주교님들이 막 치열하게 토의를 해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게 책으로 나오는데 이때 교황님이 주신 주제가 가정에 대해서 오늘날 가정이 너무 급속도로 붕괴되고 해체되고 무너지고 이혼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논의해라 해서 다 부른 뒤에 이런 거 하면 기조 강연을 해야 됩니다. 보통 교황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교황님이 직접 하지 않고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에게 이것을 일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기조 강연을 모두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지금 교황님이 가장 신뢰하는 신학자는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입니다. 예,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분인데 이 책은 이제 카스퍼 추기경님이 그 기조 강연한 거를 거의 그대로 해서 책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이고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발췌를 해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기도문은 제목이 성가정에 드리는 기도이고 이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직접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 주교님들 회의를 위해서 직접 작성하시고 그 회의 시작 때 이걸 직접 당신이 읽으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문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제가 쓴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저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구입해서 보실 수 있고 가정에 관한 복음
일단 제목 자체가 주는 의미가 가정에 관한 복음.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네. 가정의 소중함, 가정에 정말 많은데, 가정에 관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죠? 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혹은 알지만 놓치고 있던 그런 기쁜 소식이 있다. 네. 카스퍼 주경님은 워낙 뛰어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이분이 쌍두마차를 이뤘거든요. 신학으로. 네.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막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의외로 되게 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몇 가지를 좀 발췌를 했는데 제가 읽고 좀 설명이 되고 이렇게 할게요. 먼저 추기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사입니다. 혼인성사는 오직 신앙 안에서 효과가 있으며 신앙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혼한 이들이나 부부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복음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세례받은 예비자들 또는 세례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첫마디부터 장난이 아니죠. 이거 하나로 3시간도 강의 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게 있어요. 다 간단하게 보면 혼인성사는 신앙 안에서만 효과가 있고 신앙 안에서만 그 혼인성사를 살아낼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알지만 놓치고 있던 부분이 아닌가. 모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혼인성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혼인성사가 유효하려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추기경님이 얘기한 게 결국 부부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혼인성사의 그 은총과 효과를 결정한다. 네. 또 여러분 자녀와 더불어 그 가정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그 혼인성사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있죠. 예를 들어 정말 한 명만 죽도록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냉담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혼인성사의 은총이 제대로 그 안에서 숨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경님이 이런 지적을 하죠. 그죠? 많은 사람이 세례는 받았지만 복음화되지는 못했다. 저는 이 시대를 꿰뚫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계속 느낀 게 세례자는 수가 계속 늘어요. 네. 저도 예비자 교육 많이 했고 세례 많이 받아요. 근데 냉담자 수는 2-3배 더 빨리 늘고 네. 세례받은 신자도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 뭔가 이게 진정한 신앙 생각했는데 딱 주경님이 한 문장으로 네.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세례는 우리가 6개월의 교리 과정을 거치면 어쨌든 줍니다. 안 주면 어떡해요? 또 6개월 하고 이러면 안 오겠죠, 이제. 일단 주는데 세례랑 복음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세례는 어떻게든 받죠. 그리고 세례 은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례 성사 때 우리가 받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뭡니까? 인호라는 걸 받죠. 그렇죠? 예. 우리 신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 인호거든요. 인호. 영적으로 뭔가 표지가 새겨진다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이 마귀 혹은 영라대왕이 데리러 왔다가 영혼에 새겨진 십자표를 보고 안 데리고 왔다고 이 정도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시대는 그런 설명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죠. 예. 이 시대의 인호를 설명하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자기의 서약으로 혹은 맹세로 동의로
나는 평생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속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평생의 지속성이 확인되는 표시가 저는 인호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인호는 바로 이 문장을 그대로 우리의 내면에, 영혼에 붙박는 것.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렵게, 인호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예. 그 원어로는 더 인장 되게 어려워요, 그게.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 답이 없고,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세례의 핵심이죠. 예전에 나는 이제 죽고, 이제 난 새롭게 사는데, 어떻게 새롭게 사느냐? 이제는 예수라는 그 인물에게 나는 전적으로 의탁해서 혹은 귀속돼서 살겠다. 이것까지 되어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데, 지금 카스퍼 주임이 지적하는 거는 세례를 받고 이까지 안 온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물론 시간이 필요하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두 달 갖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 끊임없이 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은 걸으시는 분입니다. 구원 역사에서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교회 또한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도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다만 신앙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그 내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확신을 줄 뿐입니다. 첫 문장이 진짜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하느님은 걸으시는 분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하느님은 저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거의 안 보고 있다가 우리가 긴급 SOS를 날리면 그때서야 뭔 일이냐 이렇게 하는 엄하신 심판관 혹은 아버지 여러 표상들이 있는데 굉장히 멀죠 그거는. 예.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유교 사상 또 전통 이 효경 사상 이런 것 때문에 하느님은 굉장히 높고 먼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유럽에 가보면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은 멀리 있는 높은 분이 아니고 친구로 내려옵니다. 친구로.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당신께서는 이런 표현도 잘 안 쓰죠. 근데 유럽이나 영미권의 기도를 보면 하느님 너는 나에게 빛을 주셔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요. 네. 바로 you 이렇게 씁니다. 네. 독일어는 do, 이태리어는 do 이렇게 우리 같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너가 있지만 당신 혹은 그분 혹은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높이죠. 네. 물론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현존하는 이 부분의 역동성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근데 카스퍼 주임이 딱 한마디로 하잖아요. 하느님은 걸으시는 분이다. 하느님이 왜 걷겠어요 그럼? 일단 네. 할 일이 없어서 저처럼 살 빼려고 태양광 산책하고 네. 하느님 걷는 이유는 한 가지죠. 뭐겠습니까? 우리가 걷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걷고 있으니까 당신이 함께 걷는 거죠. 이거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루카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가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걷고 있었죠. 그때 누가 달라붙습니까? 근데 예수인 줄 몰랐어요. 일단 낯선 남자가 붙었어요. 이제 셋이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계속 얘기를 주고받아요. 네. 그게 바로 하느님이 걸으시는 분이시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칠 때 보면 항상 길 위에서 가르칩니다. 네. 길 위에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물어요. 이런 식으로 잘해요. 그냥 가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해? 이를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학생실 가면은 세례자 이름은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다 성에 안 찬 대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이래 있던 제자들한테 뜬금없이 뭘 던지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뜬금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까먹었네. 네. 아무튼, 네. 그런 것이 이제 하느님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문장이 그걸 말해주죠. 구원 역사 안에서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이제 50년, 60년, 70년 없으시죠? 네, 50년, 60년에 이 여러분들 역사 안에서 여러분이 혼자 쭉 걸어왔다고 생각한 분들이 의외로 계실 겁니다. 네.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걸어오셨다. 지금도 걷고 계시고 앞으로도 걸으실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 없이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나침판 없이 항해한다. 등대 없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런 느낌이에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걷는다는 이거 없이 그냥 나는 마이웨이를 간다. 이게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되지만 신앙인은 마이웨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를. 예. 여러분 우리 성경의 뭐라고 하죠? 성경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이거 굉장히 의역된 거고 그 그리스도 전부 직역은 내 뒤로 오너랍니다. 이게. 예. 그냥 나를 따라오 이게 아니에요. 내 뒤로 와서 서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해서 엄청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자마자 예수님 뭐부터 합니까? 나는 이제 율법학자들 대사들한테 잡혀가지고 순환받고 고통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뭐라고 하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서는 안 되죠. 네. 근데 예수님 바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이렇게 했죠. 네. 내게서 물러가라. 근데 이게 직역이 아닙니다. 내게서 물러가라가 아니고 그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내 뒤로라고. 그러니까 뭐가 사탄이라는 소리예요? 그분의 앞을 막는 건 다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내가 가로막아도 나도 사탄이에요. 예.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 뒤로 가서 따라가야 되지 예수님 앞으로 가서 나는 신문에서는 마이웨이를 가야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지금 마이웨이 시도했다가 바로 사탄 소리가 있잖아요. 네, 너무 우쭐했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보여준 거죠. 베드로가 이꼴 사탄이다 이게 아니고 내 뒤에 오지 않는 모든 것은 사탄이다. 네, 조심해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계속 하느님이 나와 함께 길을 걷는다는 걸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계속 걸어가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준신부님이 우리 이 동네 이 청소하고 이런 걸 얘기하신 것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이게 심했거든요. 네. 분리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끼리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이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항상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야 돼. 이 사람들 비록 세례는 안 받았지만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구역장들 모였을 때 그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은 그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 구역에 있는 우리 본당 신자 아니고 그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 저 배경서 다니는 사람 뭐 다 마찬가지예요. 네. 예, 모두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그걸 다 빼놓고 우리끼리 잔치한다. 이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한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기경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혼인 제도나 그에 대한 법규들을 신적 질서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는가에 한민족의 존립과 번영 그리고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일단 간단하지만 이 인류 역사에서 이토록 혼인이란 것이 무너진 시대는 없었다는 거고 인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인을 신적 질서가 뭐예요? 하느님이 부여한 질서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뭐 신자든 비신자든 저 어디 인디언이든 뭐 모든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뭐 TV에 원신들 뭐 혼인 할 때 보면 진짜 엄숙하잖아요. 예. 혼인 아무나 못하고 그 성인식도 다 치러야 되고 이런 진짜 엄숙한 과정을 통해서 그 혼인 예식 보면 진짜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가 너무 약소하게 하는 거죠. 요새는 뭐 그냥 번개불이 콩콩 먹듯이 줄에서 길게 하면 사람들 다 집에 가버리고 막 예. 이게 안 돼요 이게. 네. 신적 질서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닌 사람들도 이것을 신적 질서로 여겨왔는데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는가가 한 민족의 존립, 번영, 미래가 거기 다 달립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게 무너지니까 민족의 존립, 번영, 미래도 이제 같이 위협하잖아요. 우리는 벌써 그런 현실을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애들이 없잖아요. 가정도 계속 무너지고 어느 날 보니까 옆집이 없어. 예. 다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 예. 지금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 가정은 어떤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주경님 말씀을 보면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세상을 행복하게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그 상대방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혼인 생활에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기대로 많은 혼인 생활이 파탄을 겪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녀들과 함께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는 하느님의 선물로 이해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경님 도사죠, 도사. 그죠?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기대가 지나친 거. 이게 근본적 문제다. 네. 여러분, 이런 거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까지 왔지? 이 시초를 돌아보면 과도한 기대, 과도한 욕심이, 과도한 집착, 이런 게 어느 한쪽이 반드시 있었다. 혹은 둘 다 있거나. 네. 거기서부터 사소한 게 시작되죠, 사실은. 네. 근데 거기서부터 점점점 이래 가면 자꾸 늘어나는 건 실망, 낙담, 좌절, 절망,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답이 없다. 여기까지 옵니다. 네. 그럼 이게 가정생활이니까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답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경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실망이 쌓이면 결국 파탄으로 간다 이게. 네. 여러분 파탄으로 가는 길이 이 모습 진짜 지져 뽑고 유리창을 다 깨고 가는 게 아니고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답이 없다 하면 이제는 갈라지는 길 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부님 저는 남편하고 얘기하면 진짜 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벽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내 얘기는 그냥 벽은 듣고 벽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벽은 엉뚱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막 말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반응은 생뚱맞은 뜬금없는 동문서답 이런 게 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답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웃고 있는 나의 가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가정은 추기경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하느님의 선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된다. 여러분 이런 문장들은 하나하나를 진짜 뜯어 씹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해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남편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고 딱 하면 거의 손을 아무도 안 듭니다. 저는 우정에서 차마 시험하진 않겠습니다. 다른 데서 해보는데 차마 우리 본당의 현실을 제가 보고 싶지 않아요. 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라 하면 뭐 한두 번은 들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밥은 줍니다. 아직 안 쫓아내고 밥은 줍니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 다릅니다. 100%.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죠. 예. 자녀만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자녀는 하나님 선물이 맞다. 때로는 뭐 죽도 속썩여도 어쨌든 쟤는 하느님의 선물이 맞다. 그런데 남편은 하고 보는 순간 저건 절대로 아니다. 남편이 마찬가지로 아내를 보는 순간 이건 선물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물론 십자가일 수 있죠. 네. 근데 평생 십자가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네. 선물도 되고 십자가도 되고 이래야 사람이 살겠죠. 죽을 때까지 십자가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뭐 저는 다행히 혼자 살지만은 옆에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때로는 선물도 되어야죠. 그럼 어느 분이 그래요. 신부님, 저 양반이 한 번도 나한테 선물 갖다 준 적도 없고요. 선물같이 행동해 본 적도 없고요. 그냥 미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더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 저거 어떻게 하면 남편을 바꾸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카스퍼 추기경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게 선물로 우리가 이해를 일단, 자 여러분 이해란 말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이해 시작이겠죠. 예. 지금 여기서 이해라는 게 꼭 초등학교 1학년 1-1을 2다 알아듣는데 이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선물이 아닌 현실을 추기경님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하면 선물이 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간단하게 권고합니다. 남편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누가 변해야 되겠어요? 본인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왜 억울하게 저만 변해야 돼요? 그럼 제가 다시 한마디 합니다. 본인 외에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남편과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말고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전에 어느 영국인가 어디에 그 묘비에 그 적혀있는 글, 아마 여러분도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어느 성공의 주교님이 마지막에 남긴 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도 내가 뭐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 주교님이니까 막 애썼는데 우리나라 꿈쩍도 안 하는 거 봤고, 그래서 내 우리 교구라도 어떻게 바꿔보려고 막 했는데 우리 교구도 하나도 안 바뀌고, 우리 신부들 내 좀 바꿔보려고 막 했는데 신부도 아무도 안 바뀌고, 겨우 죽을 때 딱 되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 바꿨으면 됐는데 내가 내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세상, 국가, 교구, 사제, 다른 사람 막 바꾸려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나만 바뀌었으면 많은 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뀌었으면 나를 따른 사제들이 바뀌었을 거고, 그 사제들이 바뀌었으면 우리 교구도 바뀌었을 거고, 우리 교구가 바뀌었으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바뀌었을 거고, 우리나라가 바뀐 분명히 세상도 바뀌었을 텐데 순서가 거꾸로 됐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상대편 배우자나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저것만 바뀌면 되는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것만 바뀌면 되는데 안 바뀝니다. 저것만 바꾸면 되는데 하나는 나의 손가락을 내가 바꿔야 돼. 이것만 안 해도 바뀝니다. 니 제발 이것만 바꿔라. 이것만 안 해도 바뀝니다. 그걸 주경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가정과 가정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을 할 때에는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이상뿐만 아니라 가혹한 현실도 직시하여 많은 가정의 슬픔과 염려 그리고 눈물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한탄하는 것들이 오늘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늘 그래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옛날이 오늘날보다 훨씬 낭만적이고 좋았다고 보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진짜 대단한 통찰입니다. 예. 우리가 가장 쉽게 빠져있는 착각이기도 하죠. 옛날에는 안 이랬다고. 옛날에 가정이 안 이랬다고.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알려준다고. 예. 우리가 한탄하는 것들이 오늘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물론 옛날에 우리 애들이 보는 스마트폰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늘 그래왔다는 늘. 예. 옛날이 오늘날보다 낭만적이고 좋았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도 다 가정 안에 어려움, 힘든 거 다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 가정을 더 망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지금 우리 애들 이 한마디 듣는 순간 걔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삐딱선을 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옛날을 모르거든. 예. 뭐 그렇다고 우리가 보고 옛날 뭐 이제 다 압니까? 이제 아련한 추억 속에 그냥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고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가정을 살 수 있을 뿐이지 옛날 이 가정이 어땠네, 옛날 저 가정이 화목했네, 이건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 가정은 나자렛 예수님의 그 성가정 외에는 그 어떤 가정도 우리도 저 가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네. 그거는 오히려 우리 가정의 행복을 더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야 할 가정은 나자렛 성가정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나자렛 성가정이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저한테 물어요. 신명감 나자렛 성가정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해요? 저도 그 시대에 안 살았다. 네. 제가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유년기가 어디 나오느냐? 루카복음 1장에 나온다고. 그럼 그 루카복음 1장 2장을 계속 곰곰 읽으면서 묵상해봐라. 그 안에 그 소년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라든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요셉이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각자 묵상하는 길밖에 없지 그거를 성가정이 이렇다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가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성가정이 정말 접시 한번 안 깨뜨린 그런 조용한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 착각이라고. 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자렛 성가정도 똑같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하고. 때로는 부부싸움 당연히 있었고 예, 때로는 그런 마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원만한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성가정은 진짜 성가정이 아닙니다. 그 이상한 가정이에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니까 무조건 순종했겠죠. 아니죠. 예수님은 첫 판부터 가출했잖아요. 예수님 몇 살 때 가출했어요? 12살 때. 지금 12살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바로 가출해서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3일을 집에 안 갔어요. 이게 성가정.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가정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 신부님, 우리 애가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전 바로 그래요. 예수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했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은 언제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가정과 우리 가정을 비교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진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교황님의 말씀 요거 하나만 보고 할 건 많은데 뒤에는 못하겠네요. 교황님이 이거 추경 얘기입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은 청원과 감사 그리고 용서가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교황님의 답이죠. 교황님이 전에 세계 무슨 가정의 뭐 날인가 그때 다 모였을 때 굉장히 진짜 감동적인 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 부부들, 자녀들이 끊임없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교황님이 한 말씀만 하셔도 너무 벅찬 감동을 받아서 그때 교황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에 3가지 키워드가 있다. 여기는 이제 한국말로 저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청원,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용서 이렇게. 근데 이제 한국말로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뭐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정에 3가지 키워드가 될 수 있나?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이제 이걸 이태리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겁먹지만 저 이태리어 하자마자 몇 분이 한숨을 지금 이태리어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처음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단어는 자, 이태리어는 써진 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영어식으로 말고 그냥 읽어볼까요? 페르메소. 영어로 하면 퍼메스 이렇게 되겠지만 영어는 퍼밋이죠. 영어는 퍼밋으로 가고 다 어원은 라틴어니까 똑같습니다. 페르메소는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막고 있어. 그러면 제가 페르메소 이러면 쫙 비켜줍니다. 그럼 제가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아까 금방 우리 여성 부회장님이 저한테 이제 따뜻한 차를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페르메소 하면 주시는 겁니다, 원래는. 안 하고도 주셔서 제가 뜬금없다 했지만, 사실은 감사했습니다. 뜬금없다 농담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청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당신에게 뭔가 지금, 왜냐면 제가 페르메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 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페르메소에서 그냥 길을 지나간 게 아니고, 제가 페르메소 하는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미리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한 단어를 진짜 길게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지금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고 제가 지금 급하게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제가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두 분이 계시니까 좀 제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단어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런 한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단어를 아무리 번역해도 그 한 단어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하죠? 신뢰합니다. 뭐 이 정도죠. 근데 신뢰합니다. 이건 완전 다른 말입니다. 신뢰한다는 건 내가 이미 신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신뢰합니다. 굉장히 나중심의 단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대방 중심의 단어입니다. 제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이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내가 이걸 들어주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 내가 이걸 이거 내가 생각 모르는 사람인데, 그죠? 이런 게 가정의 첫 번째 원리다. 가정에서 첫 번째 키워드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연히 밥을 해야 된다. 이거는 나중심의 사고고 언어겠죠, 그죠? 밥 했나 안 했나? 이거는 상당히 나중심의 언어죠. 이걸 페르메소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가정을 위해서 정말 충실히 일하고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공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놔두고서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냥 밥 했나? 안 했나? 그냥 뭐, 다 나와서 먹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제가 왜 일부러 이태리어를 썼냐면, 이태리어는 이 단어 안에 이런 모든 게 함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저런 의도의 느낌에 자꾸 대화,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나 중심으로 이게 아니고, 상대방 중심의 이 대화, 단어, 문장, 이런 거를 써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감사. 감사는 세계 공용 다 똑같죠. 네. 이태리어로 감사는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네. 그라치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경상도가 뭐가 있죠? 그라치에 이런 거 있죠. 네. 그라치에와 그라치에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라치에는 뭐예요? 그래, 알겠다 이런 거고, 그라치에는 고맙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말이 고맙다는 말. 이태리 사람, 유럽 사람, 저 영미 사람들은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자주 잘 써요. 저는 과도할 만큼 많이 쓴다고 느꼈어요. 제가 외국에 살 때. 왜 저렇게 감사를 많이 하지? 별것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이, 제가 자꾸 이 남편들만 예로 들어줘요. 왜냐면 누나한테 지금 남편들밖에 안 보여. 여성들인 거 알고 지금 저 머리라서 여성들이 안 보여, 지금. 예, 누나들 지금 우리 회장님, 안쓰럽고 회장님 이런 것들만 보이니까 자꾸 남편 예로 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저는 중립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밥을 먹고 시키지도 않는데 밥그릇을 들고 이 싱크대까지 왔어. 그럼 아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시키지도 않으니까 가만 놔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렇지, 이렇게 합니다. 네. 감사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지?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저 양반은 왜 저러나 못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할 건데, 일단 유럽 사람들은 일단 뭘 나한테 누군가가 내가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뭔가를 하면 바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네. 어쨌든 나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페르메소랑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사 어떻게 하냐면 페르메소 하고 비켜주면 지나가면서 그라치 하면서 지나가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비켰으면 되지. 근데 꼭 그라치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해도 되는데 비키는 거 어렵나?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가족들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면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자꾸 써야 돼요. 이 어색한 말인데 쓰면 쓸수록 사실 감사하다는 말 듣고 싫어서 누가 있어요. 저 양반이 나한테 뭐 말하나 돈을 바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계속 쓰면 이제 그게 아니구나. 저 양반이 변했구나, 회개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 근데 용서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 어감이 너무 무거워요. 왜냐면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힘든 단어고. 근데 이제 이태리어를 보면 이제 페르메소 그라치 이태리 사람들이 용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네, 스쿠자 이렇게 합니다. 네. 영어도 여기서 excuse me 하는 거죠. 네. 원래 스쿠자도 스쿠자 미가 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excuse me도 excuse me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는 거의 서양어는 다 비슷합니다. 네. excuse me나 스쿠자 me나 똑같은 공통점은 명령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은 명령법이 따로 없는데 서양 언어는 명령법, 직설법, 접속법 이 법이 다 달라요. 이거는 명백히 명령법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 신뢰합니다라는 어감이 다른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우리말에서 신뢰합니다고 가는 건 이거는 이제 나중심의 언어로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 사과문으로 원래 의미로 보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진짜. 근데 그냥 용서해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라. 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용서는 어떤 절대적인 반드시 해야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할 수 없는 그 뭔가고 그들은 무조건 해야만 되는 그 뭔가.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왔겠죠. 네. 서양 언어의 모체가 다 그리스 라틴어고 그게 전부 다 성경에서도 나오죠.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스승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쯤 해주면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번 몇 번입니까? 예, 490번 용서해라. 자, 여러분 용서할 때 490번 숫자 세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490번. 우리는 49번 용서도 못합니다. 예, 그럼 그 의미가 뭐겠어요? 끝까지 용서해라. 네. 그게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단어는 근데 서양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쓴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excuse me 하면 진짜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번역할 게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 서양 사람들이 저 페르메소 대신 excuse me 해도 사실은 그 같은 말이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당신들을 방해하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 마지막 키워드를 우리에게 던진 거는 가정에서 이 단어를 안 쓰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참 또 애매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미안하다든지, 뭐 죄송하다든지, 뭐 용서해 달라든지.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일상으로 쓰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것도 굉장히 잘 안 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 보면 사과 하나 받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은 진짜 뭐 딱 하면 제가 딱 치면 스쿠사미 이렇게 해요.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의도하고 지나가다 나한테 부딪히면 스쿠사미 이렇게 해요. 네. 전혀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딱 철저히 스쿠사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스쿠사미 이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그때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이든지 부부들이 서로 싸울 수 있고 때로는 접시가 날아다닐 수도 있다고. 네. 저 그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전에 반드시 화해의 제스처를 하고 자라. 이게 또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사실은 제스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제스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태리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제스처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이태리 사람은 말 안 하고 손짓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예.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 갑자기 팍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쌍욕을 동사하는 거죠.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해요. 손을 이렇게. 이게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또 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뒤차를 막 이렇게 서로 봐요. 그래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네. 이 손동작으로. 그러니까 이 제스처라는 게 우리는 이 사실 스킨십, 신체 접촉 이런 게 거의 없는 나라죠. 남녀 7세 부동석 되면서 이제 7살 이후로는 어떤 스킨십이 허용 안 되는 나라지만 유럽이나 저 영미권은 지금도 사람들 만나면 서로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이런 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싸웠을 때도 자기 전에 그거라도 하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참 놀라운 게 접시를 치워라 이런 말은 안 해요. 접시가 깨져 있는데 접시 치우고 자라 이 말은 안 하고 화해 제스처 하나만 하고 자라. 네. 그래서 교황님 더 웃기는 말했어요. 화해하기 위해서 UN 평화 중재 기구까지 부를 필요는 없고 그냥
화해 제스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싸우고 나면 같은 방에서는 안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자동적으로 거실로 쫓겨날 거고 이제 마누라가 안방을 차지할 건데 자기 전에 누구라도 문을 열고 그래도 잘 자 이렇게 하라는 건데 우리나라 정세는 이게 안 돼요. 저게 또 나를 또 약올리나 이런 걸 하자서 야 뭐야 뭐라고 써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죠. 근데 유럽은 딱 그렇게 알아들어요. 마지막에 뭐 스쿠잡이라든지 하면서 그래도 살짝 뭐 볼에 입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서적으로 뭐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핵심적인 이 세 가지의 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이 작은 원래 가정의 제일 중요한 건 그 작은 실천이거든요. 네. 가정이 하루아침에 성가정 되는 건 있을 수 없고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성가정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리 여기서 우리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또 다음 우리 수년이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